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래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니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행간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이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야곱이 라반이 사는 장소로 왔습니다. 하란으로 왔죠. 당시 이제 집돌이 야곱이 혼자서 거기까지 간 게 놀라운 일이죠. 그 여정을 우리는 짧은 몇 글자로 읽었지만 그러나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니고 쉬운 여정도 아닙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지 목적지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야곱은 간 겁니다. 당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객이 약자에 해당됩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이제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고 객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이 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가?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돌로 막혀 있습니다. 2절과 3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의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우물 입구를 돌로 막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물의 입구에 있는 돌을 치웠다가 먹인 후에는 다시 돌로 막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누구든지 그냥 와서 편하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이제 우물이라 해봐야 그 우물이 이게 철철 넘치는 그런 냇물도 아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사회상에서 물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규칙 없이 누군가가 차지하거나 남용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싸우면 그 싸움이 큰 싸움이겠습니까? 작은 싸움이겠습니까? 큰 싸움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규칙을 정했는데 그 규칙이 양떼들이 모였을 때 번잡하지만 그때 돌을 치워서 먹이고 누가 먼저 왔다고 먼저 먹는 게 아니고 다 모였을 때 그때 돌을 치워서 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 자원도 확보하고 싸움도 막고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보자 규칙을 깨고 우물에 돌을 치우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거든요. 10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의 행동을 보면 어떤 간절함이 있죠. 사람이 뭔가 간절해지면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야곱은 지금의 상황이 간절한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하여 살고자 도망쳐 왔는데 그 여정도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목적지로 왔는데 라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봤을 때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반가운지 우물을 막고 있는 그 규칙을 깨고 라헬의 양들에게 외삼촌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났거든요.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신부를 얻을 때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 어머니를 얻기 위해서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이제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역시도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도망자로 왔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걸 어디에서 베델에서 쏟아서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몸으로 떼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7년간 자기가 임금을 받지 않고 아내를 얻는 조건으로 일해주겠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으로 떼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7년의 노동값은 신부를 얻는 값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을 노동한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7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시간은 짧지만 지금부터 7년을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한다. 군대에 2년 갔다 오는 것도 안 가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이렇게 노동을 한다. 여러분 쉽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참금으로 쳐도 좀 과한 분량이거든요. 근데 야곱이라는 남자가 원래는 유약한 남자였는데 그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규칙을 깨고 우물에 돌을 옮기고 그리고 7년간 노동을 하겠다 약속해요.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절박함 플러스 진심.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진심이었던가. 7년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7년의 시간 수히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7년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갔더라. 절박 플러스 진심. 근데 진심인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장난을 치더라도 진심인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습니다. 그게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의 뒤통수를 2번이나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제 자신이 진심을 담아 신부감을 구하는데 이제는 가족이었던 외삼촌에게 뒤통수를 맞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참 인생이 재밌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했던 것들이 돌려받을 때 뒤통수를 맞으면 야곱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심이었는데 이 거울 효과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야곱도 뭔가 깨닫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들을 반대로 이제 맡게 되는
이런 상황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왜 허락해 주시는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겠죠. 보게 되는 게 있겠죠. 나라는 실존도 알고 상대도 배려하게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주고받는 상황들 속에서 배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맞는 뒤통수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뒤통수 때린 적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말씀이란 거울 앞에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살아왔던 내 걸음들을 세워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